광덕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16개의 나라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대국이 2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이 영소로가 있는 마가다국이고, 하나는 파세나디 왕이 영소라고 있는 코살라국이 그런 두 나라에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마가다국에서 성불 해가지고 코살라국에 가서 교화를 많이 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두 나라는 말년에 이르러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파란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야 뭐 코살라국만 마가다국뿐이 아니고 자손들을 많이 두고 또 제국적인 그런 운영을 해나가던 그때 당시의 왕권 중심의 정치 세계에서는 힘이 주력이 되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금방 무너지고, 또 힘이 있더라도 서로 임금이 되기 위해서 요즘 말 같으면 혁명을 일으켜서 참 나라가 일어났다 버렸다 하기를 참 마치 별똥별처럼 생겨나고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부처님을 매우 좋아하시고 또 존경하던 파세나디 왕이 마지막 돌아가시게 되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인 석가족이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코살라국 파세나디 왕의 아들 비두우바다는 석가족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말하자면은 파세나디 왕이 불교를 좋아하고 부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석가 부처님과 같은 그런 피를 가지신 종족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하나 피를 계승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또 소위 석가족 가비라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석가족들이요 아주 외고집입니다. 오직 자기 종족끼리만 결혼을 하지 나무 종족하고는 전혀 피를 섞지를 않아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왕족들끼리 의논을 한 결과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나라는 크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피를 섞을 수 있느냐? 안 되니까 그 옛날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한테 그 상납을 해가지고 난 여인한테서 여인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인물도 좋고 하니까 차라리 그 얘기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위 마하나마가 야만의 여인과 관계해가지고 낳은 바사바카타라고 하는 그 여인을 보내서 이제 소위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의 차이는 좀 있었지만은 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바로 비두바다, 즉 유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리태자, 아주 빛난다 그런 뜻인데 유리태자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태자 비두바다가 6살이나 7살 됐을 때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친정 카빌라국을 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애가 앉았다 일어나면은 뒤에 물그릇을 가지고 다니면서 싹 쓸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는 야만인의 몸에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양반들하고 같이 앉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아주 목욕을 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비두바다가 나이는 어렸지만은 두고 보자, 장차내가 임금님만 된다면 석가족은 씨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파세나디가 날로 인기가 상승하는 국방부 장관 반둘라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을 잡아서 죽이게 됐습니다. 무슨 하여간 그 혁명기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너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천만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신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까지도 같이 잡아서 소탕을 한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근신 반둘라 장군이 죽자
반둘라 장군의 조카 디카카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님을 나중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차차차 인기가 높아지니까 나도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삼촌처럼 죽게 되지 않겠는가? 괜히 내가 여기에 선출이 돼가지고 임금님의 근 가차히 모시는 이렇게 신하가 돼 있는데 걱정이로구나. 차라리 삼촌의 원수를 갚고 나도 이 염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혼자 해왔어요. 그런데 마침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을 뵈러 가면서 왕장과 왕복을 모두 자신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디카카라야는 이제 그 유리태자의 생각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마음에 먹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옷을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바로 이때다 해가지고 옷과 왕장을 가져왔는데 옷과 왕장이 임금님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것만 없으면 평민과 똑같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이성으로 와가지고 비두우바다 태자에게 나아가서 임금님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게 하니까 비두우바다는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석가족을 멸망해야 되겠다 해서 7살, 8살 때부터 훈련을 해가지고 3,000명의 정예부대를 양성을 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디카카라야나가 그 왕장을 갖다 주니까 그걸 쓰고 그냥 임금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석가족을 멸망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석가족보다는 임금님이 됐으니까 파세나디 임금님을 먼저 저격을 해야만 뒷일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세나디 임금님은 반둘라 장군을 죽이고 나면서부터 마음이 항상 괴로웠었어요. 그날사 말고 부처님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얼마나 산다고 부하를 죽이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멸종을 했는데 죄가 참으로 큽니다. 죽은 뒤라도 저는 다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내가 참여를 합니다 하고 이제 나는 오늘 이 끝나면은 부처님한테 인사드리고 가족들한테도 전부 왕위를 물려주고 저 마가다두 아자사투 태자한테로 가가지고서 소위 공문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사투 태자가 바로 아사세 왕이 사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보니까 벌써 왕장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그러나 부처님한테 약속했고 또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작정을 먹었기 때문에 혼자 천천히 걸어서 지금 소위 왕사성으로 갑니다. 국경지대에 이르러서 보니까 반들라 장군의 이제 친족들이 와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주겠지, 내가 우리 삼촌을 주겠지, 내가 우리 누구를 주겠지 해가지고 그 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반둘라 장군의 친족들에 의해서 맞아 죽게 됐습니다. 이미 비두우바다 태자는 왕이 되자마자 석가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양성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석가족을 향해서 카비라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마른 나무 가지 밑에 가서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두우바다가 그때 나이 16살인데요. 가면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어째서 이렇게 나무 가지가 이파리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뜨거운 햇볕에 마른 나무 가지 밑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의 친족의 피는 이렇게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아무리 어린아이더라도 부처님의 이와 같이 간절하게 하시는 눈물 흘린 말씀을 듣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요. 이 소식이 가비라국에 전해집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소문을 듣고 도망을 가요. 근데 두 번째 또 비두우바다가 참지를 못합니다. 나이도 오르고 분심에 차가지고 두 번째 또 옵니다. 두 번 또 그렇게 세 번째 또 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까지 군대를 돌이켰는데 네 번째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소위 목련존자가 우리 스님들만 해도 말이죠 몇 만 명이 되는데 동원돼가지고 우리 저 비두우바다 태자를 저격을 해버립시다. 인과의 엿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가만 놔둬라. 그래서 결국에는
네 번째 가가지고 석가족이라고 하면 석가족은 씨를 말립니다. 전 국토를 아주 그물처럼 싸고 가가지고 다 애기부터 노인까지 전부 데려다가 간디스 강가에다 갖다 놓고 예할아버지가 되는 마하나마를 소위 앞에 놓고 재판을 합니다. 자,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는 할아버지지만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무릎을 꿇고 빕니다. 내가 저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빠져 죽되 이 몸이 떠오를 때까지만 도망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잡아주지 말아십시오. 이게 마지막 간청이었습니다. 예할아버지 마지막 유언, 이걸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은 지 1시간이 지나도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잠수부를 시켜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상투를 저 물속 나무 밑에 뿌리에다가 콕 잡아매고 죽어 있었어요. 그동안에 도망간 사람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래사장을 파가지고 완전히 아주 생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업자득이지요.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아. 거짓말을 하고 씨족의 귀함을 생각해가지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 죄가 오늘 석가족에게 이런 과보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부처님의 사촌 동생 난타는 38년 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째서 자기를 이렇게 강계로 출가시켰던가 하는 이유를 알게 됐고, 그나마라도 그때 당시에 출가를 해서 살아있던 모든 석가족들은 부처님의 그 위대한 성견지명에 대해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태자는 장쾌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한테 친히 가서 뵙지는 못하지만은 아주 부처님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아란존자를 시켜가지고 아무리 저격을 해서 경쾌한 일을 했더라도 그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축하 파티는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두받아 임금님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나이 어린 임금님이 전체의 소위 대신들을 거느리고 간디스 강가에 가서 3일 동안 굉장한 파티를 열게 됩니다. 밤낮 없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텐트를 치고 강가에서 자는데 3일이 되는 날 새벽에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한 사람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몰사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원수를 갚았으니까 정말로 기쁘다 해가지고 파티를 하다가 부처님이 말렸는데도 듣지 않고 하다가 전부 홍수에 매몰돼서 다 죽였습니다. 원수와 원수가 한꺼번에 다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한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석가족은 부처님께서 3번 만류하시고 그 만류할 때 도망간 사람들, 또 그 이후에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 몇 사람이 남게 됐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교훈입니다. 나라의 임금님이 됐든지 훌륭한 관리가 됐든지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마음이 하심해야 되고, 피가 귀하면 귀할수록 더욱 비밀이 진중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참 상이 없어야 될 것인데, 자기의 귀한 피를 통해서 남을 전시여기고 양반낸 것을 생각해 가지고 상놈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풍조가 생기니까 우리 2조 500년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2조 마렵에 실학 공부를 해가지고 주로 소위 신진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 지내는 장소에 가서 적자서자 가리는 것을 보고 이게 안 되겠다. 양반이면 다냐? 행동이 양반이야지. 사람 차별하면서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이 그게 양반이냐?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분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해서 지금도
그분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기의 위신이나 권력이나 또는 명예나 이런 것이 귀할수록 더욱 하심하고 덕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 부처님을 가장 존경하던 소위 고살라국의 파세나디 왕, 마가다국의 소위 빈비사라 왕이 말년에 부처님보다 먼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안 생겼으면 더 좋으련만 인생 일대 가운데서는 연극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서 더욱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말년을 스스로 체험하시면서 후래의 모든 중생들에게 인과법을 더욱 확신할 것을 가르치시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도록 늘 경책을 하셨습니다. 내일은 빈비사라 임금님의 죽음과 극락세계에 대한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파세나디 왕의 이 죽음과 석가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늙는 것도 참 슬픈데 또 늙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젊었을 때 보지 못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적은 일을 봐도 더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 가칠로 태산부동의 정신을 깨달으시고 흔들림 없이 사시는 분에게는 별 장애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가차히 알고 계시는 좋은 친구들 또 제자들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게 된다든지 사건을 만났을 때는 뭐 우리 이 보통 범부와 별로 다를 것이 없죠. 그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함께 참 그 고통을 겪는 그런 마음은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도깨치신 뒤에 가장 처음으로 교화됐던 빈비사라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즈음에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대바다타의 교시에 힘입어서 왕이 된 아자타사 태자, 그는 아버지를 사교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문이 3겹이나 되는 감옥에다가 먼저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바라문교의 경전에서는 사도를 믿는 사람은 굶어서 죽이게 돼 있고 또 한 겹의 문이 아니라 적어도 3겹 이상의 되는 문에다가 가두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를 가두고 임금은 됐지만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 되시는 대바다타는 아버지를 빨리 죽여서 없애야 된다고 부탁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살려놓고 있으면은 제3자들이 데모를 하게 되면 곤란하다 그거죠. 그러나 아자투사트 태자 즉 아사세 왕은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죽일 수 있으냐 이렇게 가면서 그냥 굶어 죽도록 놔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직접 처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여일이 지나도록 죽지를 않아요. 그 까닭을 알고 보니까 어머니 이재의 부인께서 몸에 꿀을 바르고 가서 이제 그걸 잡수게 하고 또 머릿속에다가는 꿀떡을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잡수게 하는 까닭에 돌아가시지 않는다. 또 부처님 제자 목걸령과 사리불이 신통력으로 와가지고 종종 와서 법문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정신력 말하자면 법열 신앙적인 법희선열식에 의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건강에 별 장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아자아타 사투태자는 이제 어머니가 다니면서 음식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자기 방 옆에다가 가둡니다. 족쇄로 채워가지고 두 발을 태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지요. 또 부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왕궁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장소도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한편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활잘 쏘는 사수 5명을 보내게 해가지고 활을 쏴서 죽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밥대가 돼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5명의 사수들이 숲속에 숨었다가 활을 꺼내서 쏘려고 하는데 부처님 몸에서 너무 광명이 쏟아지기 때문에 다 같이 활을 쏘지 못하고 그냥 웅크리고 있다가 부처님한테서 참여를 합니다. 그것도 또 화가 나가지고 제바달다는 술 취한 코끼리를 보내죠. 코끼리한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부처님을 밟아 죽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무술을 익히면서 코끼리를 잘 다루는 솜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코끼리가 옆에 오다 손을 탁 드니까 코끼리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실패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자신이 돌을 굴려가지고 부처님 발에 상처를 입히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산속에 올라가서 영축산에서 아침에 공양을 구하러 가시는 걸식으로 나가시는 부처님에게 큰 돌을 굴려가지고 다행히 돌멩이가 머리 위로 뛰어넘고 그 파편이 왼쪽 발가락만 살짝 상처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사대신이라는 말이 대신이 혼자말로 그럴 줄 알았다. 반드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저런 고초를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마침 그때 그 옆에 있던 제받았다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소위 아사세 임금님을 낳기 전에 한 점을 치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돌아가지고 앞으로 3년 있으면 아기를 낳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재희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3년 있으면 아기를 낳는다고 하느냐. 설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선인이 있는데 지금 100살인데 103살이 되면 죽게 될 것이다. 적어도 나라의 임금님이나 임금님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으로서 공부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는 그 선인이 빈비사라 임금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진 사람이니까 조금 3년만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더니 임금님께서 3년까지 기다릴 거 있느냐? 빨리 가서 그 선인을 죽여가지고 바로 아들을 빨리 보도록 만들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사대신과 우사대신의 형님 2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100살 먹은 선인을 죽이게 됐는데 그때 형님 되시는 분이 선인을 죽인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2사람이 함께 달려들어서 살생을 하는 것보다는 나는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고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인증만 해서 죽었다는 것만 임금님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하고 그 저의 형님 되시는 분이 가서 선인을 죽였는데 벌을 받아서 그런지 그 자리에서 광증이 생겨가지고 형님은 돌아가시고 저는 떨면서 와가지고 임금님한테 사실을 고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선인을 죽인 뒤로 단 2달이 못 돼서 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가진 유재희 부인이 처음에는 그렇게 착하던 분인데 괜히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임금님을 물어서 뜯고 투정을 부리고 이렇게 해서 하도 고통을 많이 겪으니까 임금님께서 먼저 그 점친 사람을 데려다가 왜 이러는가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점치는 사람이 3년 있어서 아기를 낳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왜 미리 주겠느냐. 먼저 살생을 했기 때문에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애는 원수가 됩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부모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아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재희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다가 아기들을 낳을 때 그 평상 밑에다가 작두를 놔두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살짝 발로 밀어서 죽도록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기는 상한 데가 없고 왼쪽 손가락 하나만 떨어져 나갔어요. 아기가 하도 울어싸서 내려가서 보니 너무너무 인물이 잘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아다가 다시 기르게 됐는데 그 아기가 바로 아자아타사두태자, 즉 아사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세 임금님이 왼쪽 손가락 하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바다따는 쾌재를 부리면서 이 사실을 임금님인 아사세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를 7겹의 못이 있는 그런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문을 7개나 만들어가지고 그 주위에다가 못을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철서 나올 수 없게 했습니다. 역시 선인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바라문교의 그 교리에서는 7급의 감옥에 갇혀서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굶겨서 죽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는 꼼짝달싹 못하고 아버지는 7겹의 그 문이 있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직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빈비사라 임금님을 위해서 사리불에게 법장비구가 48가지 원에 의해서 10가지로 즉 10종으로 장엄해 놓은 극락세계에 대한 것을 보여주도록 하고 안수정등에 대한 법문을 생각하며 신념으로 왕성을 하라고 일렀습니다. 옛날에 빈비사라 임금님이 부처님 와서 법문을 들을 때 안수정등 마치 인생이라는 것은 언덕바지에 서 있는 나무와 같고 우물두던에 뻗어 있는 등나무와 같다. 바람이 불면 언젠가 흩날리다가 뿌리까지 뽑혀서 죽게 되는 것이 언덕바지의 나무고 또 어떤 행인이 길을 가다가 코끼리한테 쫓겨가지고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등나무를 잡고 있었는데 밑에는 4마리의 독사가 가운데는 1마리의 구렁이가 그 허리를 반쯤 모래에 파묻힌 채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니 그 등나무 넝쿨 옆에서는 무슨 말짝 소리가 같은 것이 났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흰지와 검정지가 자기가 잡고 있는 등나무 넝쿨을 서로 번갈아 가며 쏘르고 있었다. 그래서 정신이 몽롱해진 이 행인은 등나무 넝쿨을 바라보니 거기서 벌들이 앉았다 떴다 하면서 그 떨어지는 꿀방울이 하나 입에 떨어지자마자 모든 고통한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됐었다. 얼마 있다가 어디서 났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 나가지고 그 일대를 다 태워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생무상에 대한 코끼리는 무상 시간을 이야기하고 또 등나무 넝쿨은 명주를 이야기하고 예두물은 전생에도 살았던 생사의 하나의 우물덩어리입니다. 또 소위 4마리의 독사는 사대고 1마리의 구렁이는 탐욕이고 또 거기에 그 흰지와 검정지는 밤과 낮 시간을 이야기하고 또 소위 벌들이 날았다 앉았다고 하는 것은 삿된 생각이고 거기서 떨어진 꿀방울은 바로 오용락의 꿀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옛날에 빈비사라 임금님께서는 저는 정말로 돌을 닦는 일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이런 법문을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10번 부르도록 부처님을 10번 생각하도록 하면 극락세계에 꼭 왕생한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설명한 경전이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설해지기는 했지만은 아미타경, 이것이 정토 3부경이죠.
바로 빈비사라 임금님 때문에 설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튿날 아자투사스 태자는 아들과 겸상을 해서 그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아들이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강아지를 안고 밥을 먹는단 말이죠. 임금님이 강아지와 함께 밥을 먹게 되었다고 야단을 치면서 매를 때렸습니다. 애가 크게 울자 옆방에 갇혀 계신 어머니께서 당신은 아버지께서 손에 구름이 질질 흘 때도 그 손가락을 입으로 직접 빨아줘서 고름을 빨아주면서도 나중에 울음이 그치면 음식을 잡수고 있는데 강아지하고 밥 좀 먹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매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아사시 왕이 화를 내면서 그러면 어찌해서 어머니께서는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나를 죽이려 하다 죽지 않고 손가락만 하나 이렇게 해서 내가 병신이 돼서 좋습니까? 하고 반문했어요. 그때 이제이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당신이 보고 싶었어. 하루빨리 나가지고 내 아들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하고 의논해가지고 3년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하루빨리 아기를 낳아서 보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죽인 것이지 당신이 미워가지고 원수로서 죽인 것이 절대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지금까지 제바다타한테 들었던 그 모든 말이 다 악스럽게 좋지 않게 들었는데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좋아해서 자식이 보고 싶어서 죽였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금방 회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사세 왕은 제 정신이 바로 드는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살려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모든 대신들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벌써 20일이 넘는 시간에 아사지경에 이르러 있었으므로 군인들이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만 절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빈비사라 임금님의 죽음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심은 씨앗이 거의 아주 불순하지는 않지만은 꼭 자기가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안수정 등에 대한 법문을 해주시고 극락세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빈비사라 임금님께서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은 모든 고통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조금 천천히 났으면 되는데 그 아들 하나를 빨리 보기 위해서 재주를 부리고 방해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극락세계의 아미타불과 같이 법장비구의 서원을 세우듯이 원을 세워서 다음 세상에서는 더욱 구도하는 수행자로서의 본을 보이겠다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수모를 거두게 됐습니다. 아자사투 태자는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병이 들고 고통을 하다가 부처님의 자비력으로 해탈을 얻게 됩니다.